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몇 년 전에 지구 멸망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딥 임팩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대형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겁니다. 곧 지구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지름이 10m쯤 되는 행성이었습니다. 이 행성이 오는 것으로 인해 인류가 이제 멸망에 직면하게 됐죠. 그래서 우주선을 발사해서 그 행성에 도착해서 그 행성에 깊은 구멍을 뚫고 거기에 핵폭탄을 설치해서 행성을 폭발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 우주선의 이름이 메시아였습니다. 이 우주선이 잘 도착해서 지구를 구원하느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우주선이 메시아, 구원자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어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이어지는 세대, 족보라는 뜻이죠.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단지 사람들이 누구를 낳고 대를 이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과연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도 부르죠.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장차 도래할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인류의 참된 구원자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오늘 이 족보가 강력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실히 믿고 끝까지 소망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는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처음과 끝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족보는 14대씩 세대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분기점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대씩이 아니라 때로는 몇 대씩 건너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아니에요. 직계가 다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아니고 일부는 생략되어 있어요.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4대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4대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준점으로 해서 14대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족보를 보면 쉽게 사람들이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갖고 있는 의미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지도록. 사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조차 히브리어의 자음의 3개로 이어져 있는 이름인데 그 자음이 갖고 있는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를 더하면 14라고 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드러내고자,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자 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돋보이게 할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이 족보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을 탄생으로 인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된 민족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성취돼요?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선택받은 백성, 택자가 되며 그들은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것을 위해 그 왕권을 성취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실상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대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아주 암흑적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최악의 사건이죠. 나라는 망하고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처지에 무슨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겠습니까? 다 끝장난 거예요. 헛장난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재기불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대 3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첫 때, 두 번째 때는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데, 세 번째는 바벨론 이거로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며 종살이하던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약속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가망성이 없어요. 눈꼽만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서 좌절과 낭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약속,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언약할 때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통치할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대로 만왕의 왕,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성취된 최고의 언약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남아있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재림을 바라보며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한 장망성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초림하여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때도 똑같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루어질까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세상을 보면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를 보면 정말 소망이 있나요? 계속 베드로 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 강림하신다는데 그런 약속이 어디 있지? 정말 오셔? 재림하시는 거야? 잃어버리고 관심도 없이 살든가, 아니면 비웃듯 주님이 정말 오실까? 라고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써 2018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반드시 오실 것을,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성도는, 교회는 온갖 불신과 우상과 이단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유혹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고 믿고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안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3절, 5절, 6절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읽은 3절, 5절, 6절 말씀에는 이게 족보인데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자 이름이 기록되면 좀 어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에게는 법적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건인데 어떻게 족보에 이름이 기록돼요? 이건 기절초풍할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더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네, 웃기는 일이죠, 그죠? 그때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 여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다말은 분장을 하죠. 장녀처럼, 길거리 여인처럼 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쉽게 말하면 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와 함께 자요 간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낳아요. 이해할 수 없는 여자가 다말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스파이를 도움으로 여리고 성이 망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술집 여자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죠. 그는 어때요?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여인, 보니까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여인들이 집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방만신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춰야 돼요. 이건 드러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 성경은 그런 여인들을 드러내서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가문에서 아주 씨를 말려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도리어 버젓하게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이 4명의 여자들은 다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여자인 것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이방인이에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고, 룻은 모압 여자였고, 바세바는 우리아가 햇사람이기에 이방인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자는 남자에게 모든 생사 여탈권이 다 주어져 있는 시대, 남자의 소유물이요, 남자의 물건에 불과했던 그들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이 족보에 혈통적으로 순수하진 이방인이었던, 그뿐만인가요? 그들은 비정상적인 남녀관계, 순결치 못한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져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아니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름인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족보를 읽고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면 알수록 오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해야 할 시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빈부와 지 고하의 차이를 따라 사람들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더러우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판단합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저희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가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며 살죠. 나도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를 잘 만나서. 천면 계급에 있는 사람은 기득권자들을 혐오합니다. 그래요, 이세도 그러죠.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삽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 세상이 바뀐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격차와 차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해결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을 먹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선 누가 난 잘났다, 내가 더 착하다, 내가 더 높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남과 비교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자격감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비하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기에 오신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기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차별 없는 의로운 자로 칭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족보 끝에 오신 이유는 그 약속한 대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님의 무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차별이 없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서로 잘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육신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한 줄 앞둔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만 바라오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공평한 차별이 없는 의를 주십니다. 유식자나 무식자나 권력자나 서민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해 더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착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감격스럽게 너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순서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딥 임팩트 영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상에 우주선이 도착을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우주선이었죠. 인류는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도착을 해서 깊이 굴을 파고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원자폭탄. 그 폭탄이 터졌어요. 그런데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행성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약간 큰 것과 작은 것. 그런데 궤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로 그 행성 조각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메시아라 했던 그 우주선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큰 행성 조각을 향해 우주선 자체가 돌진해서 그 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 우주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구를 구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건 최후의 수단이었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순간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한 이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는 애당초 처음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플랜 A,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는 플랜 A, 유일한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전서부터 계획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의 극치이며 죄된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며 동시에 최대의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성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고백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최대의 감사 제목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드러내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